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시장을 본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시장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장에 간다 라고 또한 표현도 합니다. 시장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상거래 행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시장을 본다 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간다 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같은 말 같지만 참 많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배를 본다 라고 이야기하죠. 인도자가 있고 앉아서 가만히 보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보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있고 경기장 밖에서 관중이 되어서 그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보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이죠. 동일한 단어 아닙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똑같이 쓰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영성이라는 것은 그 작은 단어 하나 차이를 잘 구별하여 쓰는 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으니 예배 본다. 어때요? 좋지요? 편하지요? 그러나 영성의 출발은 그 단어를 구별하여 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편 50편은요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는 또한 무엇인가? 이 시편 50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 내 기준에서 받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50편은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노래합니다. 즉 먼저 시편을 이 아삽이라는 제사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위엄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1절에는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지만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징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오늘 읽었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결론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4절까지 하나님의 위엄, 영광을 선포합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해가 뜨는 것과 해가 지는 그 햇빛이 비치는 모든 것을 부르셨다. 이 부르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르다, 즉 이름을 부르다라는 건 네가 내 소유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불리운 사람은요,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소유가 됩니다. 하인은, 종은 절대로 주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알려주실 뿐이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여호와,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다는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묘사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여러 호칭이 있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나에 대한 소유권, 또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이요, 가장 좋은 거예요. 듣기에는 여보나 자기가 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타인에게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고 나도 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요 당시 시편 50편을 기록할 때의 사람들의 사고관념에서 세상의 시작은 해가 뜨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은 해가 지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과 해가 지는 곳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건 이 세상의 처음과 끝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높은 시온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찬란하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세상을 부르시고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려. 즉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 좌우뿐 아니라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언이죠. 우리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히브리인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 아삽이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시라는 것은 어떠한 단어 하나하나를 써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존중을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죠. 원래 우리가 이 시편 50편을 히브리어로 함께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제가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게 한국어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삽은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선언해주고 있죠. 그것이 5절과 7절이 먼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래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이 앞에 모으래요. 왜 모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모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배받기 위해서예요. 즉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모으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라는 제도를 가운데에 두고 나는 하나님이고 이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확신해서 탁 체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렇게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을 모아라. 제사를 통해서
저들은 나의 것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너의 보호자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윗하늘과 땅의 아래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한 이 놀라운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강구나 우리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가 자발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소식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선언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것이 8절에서 13절인데요. 들으시면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순양과 순염소를 가져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나는 이것만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린들 너한테 그 고기 잡아서 갖고 오라고 하겠느냐. 내가 목마른들 너 안에 있는 그 양의 피를 내가 먹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인데 내가 그거를 굳이 달라고 해서 뺏어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의 큰 오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아무리 드린듯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배부르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당신의 소유가 늘어나거나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하여 줄어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면 온 세계가 내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것까지 빼앗길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붙들고 그것 조금 가지고 있다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것 가졌다고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생겼다고 내가 이제 마음을 놓을 것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해 주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쥐고 있는가 쥐고 있지 못한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은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물질을 가지고 내게 나오는 것 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시작은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재물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은 필요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 없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없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내가 10만원 헌금해야 30배, 60배, 100배니까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도로 받아야지 하고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라는 건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라는 건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선언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이후부터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두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이가 아닌 나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줌으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 둘째는 환난 날에 부르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네가 곤란하고 네가 공공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내가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에게 메어달리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째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와 둘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건져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악인들에게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권고하느냐.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번에 그냥 쭉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율법도 알고 율례도 압니다. 그리고 이걸 전하기까지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무엇이냐면 입술로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것을 참담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요. 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너는 믿음이 이래야 돼. 그러면서 도둑과 손을 잡고 창기와 밤을 보내고 형제를 비방하고, 어머니의 아들은 즉 나의 형제죠. 형제를 비방하고 수군수군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거짓 꽉독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남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내가 지키며 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바로 너를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를 징계하지 않는다. 바로 너를 징계하지 않으니 이 사람이 얼마만큼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이나 뭐 나나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나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네가 잘못할 때 내가 너를 바로 징계하지 않으니 네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너나 나나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밝혀낼 날이 온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22절과 23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까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는 건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져주셔야 될 이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다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팔복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1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마음 없이 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없이 오는 것. 그것은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기에 악인에 대한 경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이기에 악한 자에 대한 권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금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붙들어 주고 계시는 믿음이 있는 자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를 공공하게 하고 어려웠게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